오늘 성경의 숲 걷기라는 말씀으로 우리 세운교회에서 66주간 성경 66권의 말씀을 이제 한동안 쭉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제 성경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국립수목원을 다녀왔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광릉수목원이라는 이름의 숲이었는데요. 국립수목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포천에 있는 수목원에 다녀오게 되어지는데, 이 수목원으로 딱 들어가니까 어떤 느낌을 받냐면 공기부터가 달라요. 왜냐하면 그 수목원 부근에 나무가 빽빽하게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아주 공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해설사, 숲 해설사가 거기 수목원에 계신데, 해설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이 광릉수목원, 국립수목원에 공기가 가장 좋을 때, 좋을 시간대가 있대요. 그때가 언제냐면 10시서부터 12시 사이가 가장 좋대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나무에 수많은 나무들이 밤새 이제 그 피톤치드라고 하잖아요. 이것들을 이제 햇빛을 봐서 쌓아놨다가 막 뿜어내기 시작하는 시간대가 12시부터 10시부터 12시 사이라고 그렇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수목원을 방문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리고 마침 제가 갔을 시간대가 그 언저리쯤 되었기 때문에 더 좋은가 보다.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수목원을 이제 쭉 둘러보는 기회를 제가 가졌는데요. 우리 수목원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수목원이 그냥 담만 심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길을 잘 닦아놓고 나름대로 구획을 정해놔서 여기에는 어떤 식물들이 주로 있고 또 저기에는 어떤 식물들이 있고 이렇게 구역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수목원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숲 하나가 이제 전나무 숲길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이제 온대 식물들이 좀 심어져 있는 것도 있고 또 수생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구역들이 나눠져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이제 저는 다 둘러보지 못했지만 몇 군데 이제 쭉 둘러보고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숲을 걸으면서 제가 뭐 광릉수목원에 갔지만 숲의 나무들의 이름들, 꽃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이름들은 몰라도 품종들은 몰라도 숲길을 걷는 것을 얼마든지 걸을 수 있어요. 지나가면서 이 꽃 예쁘다, 너 이 나무 신기하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보면서 지나가면서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좀 힘이 되어지고 또 어떤 기분이 좋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기분 전환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것처럼 숲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람들에게는 참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숲 해설사라는 것을 이제 그곳에 수목원에서 이제 추천하는 이유는 기왕 숲길을 걷는 거 우리가 이 어떤 역사라든가 또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알면서 걸으면 더 즐겁지 않겠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설사의 얘기를 들으면서 걷다 보면 재밌어요. 그래서 몰랐던 거, 이게 이렇구나,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시간이 되어지는데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혼자 읽으셔도 충분히 은혜를 받으실 수 있어요. 나름대로 이 성경의 말씀을 숲길을 걷는 거죠. 숲길을 걸으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힘을 얻고 기분이 좋고 위로가 되어지고 마음의 전환이 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알면서 읽을 때 그 성경은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주고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는 어떤 구역자님들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들을 나름대로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또 혼자 그냥 자신의 그냥 느낌만으로 따라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좀 체계적으로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동안 알지 못한 것들을 또 깨닫게 해주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나름대로 해설자, 목사님들이죠. 해설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부터 우리가 성경 66권, 성경의 숲 해설자로 이제 제가 부족하지만 이제는 서서 이제 성경 66권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이 성경의 숲 걷기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떤 개론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자가 누구고 연대가 어떻게 되고 장소가 어디고 이런 세세한 것을 알아보는 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걷는 겁니다. 아주 간략하게 겉보기를 싹 틀으면서 그러나 중요한 핵심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것, 이 성경 한 권을 관통하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이제 삼고자 준비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성경의 숲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성경의 숲의 입구는 무엇입니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그래서 우리가 매해 우리 성도님들 창세기의 말씀을 참 많이 읽습니다. 아마 모든 성도님들이 새해가 되면 창세기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 창세기 말씀 시작해서 창세기 끝내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첫 번째 걸려지는 넘어지는 산이 레위기. 거기서 이제 쫙 넘어졌다가 거기를 넘어가시는 분들은 레위기, 민수기 갔다가 신명기에서 또 한번 넘어지시고 신명기 또 넘어지시면 거기서 건너가면 이제 뭐 다음 이제 사사기라든가 이렇게 쭉 가다가 나중에 가면 이제 뭐 선지서가 이제 막 복잡해져 가니까 넘어지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어쨌든 이런 숲들을 고비고비를 함께 걸어가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읽는 성경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창세기를 꼽고 싶습니다. 아마 이거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수많은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읽는 성경, 그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라는 숲은 끝도 없이 들락날락거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창세기라는 이 숲이 과연 어떤 곳일까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요? 우리는 이 창세기라는 이 숲을 걸으시면서 이 숲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 창세기의 숲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중심되어지는 나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창세기의 말씀을 꾸준히 많이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각자가 나는 창세기는 이런 숲일 것이다, 나는 창세기는 이것일 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라일락이 많은 곳은 뭐 라일락 숲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대나무가 많은 곳은 대나무 숲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창세기는 무슨 숲이다 라고 성도님들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창세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 라고 얘기해요. 기원을 얘기하는 시작의 책이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시작에 대한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세상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의 시작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시작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명의 시작도 얘기하고 있고요. 국가의 시작도 얘기하고 있고요. 또 가정의 시작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시작도 이 창세기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의 책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창세기를 예배의 책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예배의 책이냐면 이 창세기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계보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의 계보가 비교가 되면서 쭉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예배드리는 자의 그 계보를 살펴보면서 예배드리는 삶의 인생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노아와 아브라함과 뭐 이삭과 야곱 그리고 뭐 아벨 이렇게 해서 그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계보를 보여주면서 창세기는 예배의 책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창세기를 분리의 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분리의 책이냐면 모든 것이 뒤죽박죽된 혼돈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시고 분리하시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분리의 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언어가 분리되면서 민족들이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과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서로 분리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창세기는 분리의 책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어떤 것이 정답이다 라는 건 없어요. 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적이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정리해보는 관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창세기의 숲을 뭐라고 정리를 해봤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숲이다 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묵상하다 보니까 떠오른 것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성도님들이 구약성경을 쭉 보셨겠지만 구약성경 가운데 한글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성경이 어느 부분인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단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지는 성경, 그게 어딜까요? 창세기. 창세기. 아쉽게도 틀렸습니다. 어디냐면 횟수적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시편이에요. 시편에서 은혜라는 말이 얼마나 몇 번 사용되었냐면 45번이 사용되었습니다. 45번. 뭐 원어적인 의미가 아니라 한글로서 은혜라는 단어로 번역된 게 45번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은 전체 몇 편이죠? 150편입니다. 편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인 비율로 한번 따져봤어요. 전체적인 비율을 봤을 때 이 시편 150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은혜라는 비율을 이 45번을 한번 나눠보면 몇이 나오냐? 30% 정도가 나와요. 전체의 비율로 봤을 때. 은혜가 30% 정도가 언급되어졌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그렇다면 몇 번 언급이 됐을까요? 창세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23번 사용되었습니다. 횟수는 분명 시편보다 적어요. 그러나 전체 창세기란 전체 비율을 봤을 때 50장이라는 그 비율로 봤을 때 퍼센테이지 따지면 46%가 은혜라는 말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횟수로는 시편보다 못하지만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은혜라는 말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이 창세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라는 이 말씀을 조용히 차근차근 묵상하면서 살펴봄으로 인해서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이 창세기의 곳곳에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그 은혜의 나무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설교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를 봄으로 인해서 뭘 보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들을 깨닫게 하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깨닫게 해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느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그리고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창세기에 대해서 은혜를 강조한다고 해서 다른 성경, 다른 65권의 성경이 은혜가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깔려 있어요. 은혜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것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빼놓고 모든 것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모든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가 깔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두드러지게 잘 나타나는 곳이 바로 창세기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창세기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 참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정작 그 은혜가 뭐냐라고 이야기해달라 그러면 참 대답하기가 애매해요. 막막해요. 느낌상으로는 알겠는데 표현을 하려니까 표현이 안 돼요. 솔직히 은혜가. 도대체 은혜가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신자들이 와서 묻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야. 그냥 믿어. 이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은혜를 나름대로 그래도 이야기해 주셔야지 새신자들이 은혜가 이거구나 라면서 신앙을 성장을 해나갈 건데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은혜를 정의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상당히 포괄적이고 범위가 넓고 신학적으로도 의미가 다양하기 때문에 은혜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 단어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간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어적인 의미로서 봤을 때 이 은혜라는 말이 구약보다는 신약에서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 많이 사용되어 있는데 그 신약에서 은혜라는 이 단어를 쓸 때 무엇을 사용하냐면 헬라어로 카라스라는 말을 씁니다. 카라스라는 말을 쓰고 이 나중에서 이 카라스라는 말에서 카리스마라는 말이 파생되어서 나오기도 하는데요. 카라스라는 말은 의미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결국 이 은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단어적인 의미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주시는 하나의 호의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즐거워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 이 호의에는 가장 큰 뜻이 있습니다. 이 카라스 그리고 카리스마, 이 말에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가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대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대가와 조건과 작업이 없이 그냥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와 조건과 자격을 요구하시지도 않고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호의로서 선물로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은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 길잖아요. 너무 기니까 간단하게 추격해보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크고 아낌 없으신 사랑의 선물, 이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의 형태는 다양한 거예요. 다양한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 향한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어난 어떤 일들, 기적들, 어떤 역사들일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예비하신 일들, 이런 것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광범위해요. 그러나 그 은혜를 핵심적으로 포괄해 보면 하나님의 크고 아낌없은 사랑의 선물이 은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창세기의 숲은 이 하나님의 사랑인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나무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만드셨구나. 이런 것들을 만드셔서 놀라우신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것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것도 아낌없이 터전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에게 소중한 것, 나에게 보기 좋은 것, 내가 좋은 것 남에게 준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아낌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은혜의 모습을 또 보게 된다는 거예요. 가인의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죠.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의 모습 통해서 그들의 실수와 어떤 믿음 없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안아주시고 끌어안아주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또 대홍수로 인해서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슬퍼하세요. 내가 땅을 이렇게 심판하신 후에 후회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이 악해서 이렇게 심판을 했지만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것을 창세기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분이에요. 가능하면 그 모든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원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짧은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다양한 형태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한 것 이외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창세기의 말씀을 읽다 보면 나름대로 또 느껴지시고 깨닫게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창세기에는 수도 없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또는 그것들이 드러나 있기도 하고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창세기의 말씀을 쭉 읽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제 창세기의 구조를 잠깐 보겠는데요. 제가 이 구조를 보는 이유는 이 구조에도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내용적으로 구분하면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원역사라고 부르는 원역사, 오래된 역사라고 부르는 원역사라고 부르는 인류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상당히 많은 분량인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가족사예요. 그리고 민족사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족사가 이 12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는 크게 구분하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물론 세세하게 구분한다면 더 나눌 수 있지만 큰 맥락으로 봤을 때는 이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적인 구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창조주이시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도 없고 감히 우리가 다가갈 수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창세기 12장부터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오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로, 아브라함이나 한 인간 가운데로 그 가정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까지는 나와 동떨어진 너무 위대해서 나와는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이 실제로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인물과 가정에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친밀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그 은혜를 이 창세기 구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구조를 보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두들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들어서 너와 함께 먹고 너와 함께 살겠다 라는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모든 창조되신 그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한낱 인간, 피조물의 인간의 그 가정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겠다. 말씀하시겠다. 친밀한 삶을 사시겠다. 이것만큼 놀라운 은혜가 어디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를 보니까 빌 게이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세계적인 부자입니다. 이 빌 게이츠가 요즘 이혼을 한다고 해서 말이 많죠. 이혼을 한다고 해서 말이 많은데 그 빌 게이츠가 세계적인 부자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많은 재력을 통해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걸 알아요. 이제 복지적인 사회복지적인 어떤 NGO 단체라든가 이런 것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빌 게이츠가 저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하고 큰 일들을 많이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내 삶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빌 게이츠라는 이름은 알지만 그 빌 게이츠가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영향을 주진 못해요. 기껏해야 영향을 주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PC에 컴퓨터의 운영체제를 내가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 영향밖에 없어요. 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 빌 게이츠가 어느 날 나를 또는 저를, 여러분들을 양자 혹은 양녀로 삼으시고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부터는 빌 게이츠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요. 정말 좋은 분이야. 이게 바뀌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비신앙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은 나름대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신에 대한 이해는 나름대로 있습니다. 절대적인 무신론자를 제외하고는 나름대로 신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창조주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창조주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이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신이 세상을 굴러가게 한다 하더라도 그 신은 그냥 세상을 보고 있는 신이지 내 인생에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시계장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죠. 톱니바퀴가 굴러가는 자도로 굴러가게만 만들고 우리에게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일 수도 모릅니다.
왜? 이 창조주는 너무나도 거대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하셔가지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창세기는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구조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을, 그 후손을,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해서 다가오셨다라는 것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1장까지의 하나님과 12장 이후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왜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고 찾아오시는 걸까? 그것을 왜 말씀하고 계신 걸까? 아브라함이 무슨 뛰어난 업적이 있어서? 잘생겨서? 부자라서? 아니요. 단순하게 표현하면 우리 애들 말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냥이에요. 그냥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무슨 기준을 충족해서가 아니라 그냥 오신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의 그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과는 달라요. 우리의 그냥은 뭡니까? 심심풀이, 제비꽃끝의 그냥이지만 하나님의 그냥은 하나님의 사랑과 뜻단에서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그냥이에요. 그 안에서 베풀어지는 은혜가 바로 이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도 사도신경을 고백했지만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인정을 합니다. 그걸 인정을 해요. 하나님, 신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론자를 빼고는 신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들은 창조주가 있다고 한다면 그 창조주가 세상을 만들었다는 걸 인정을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영향을 주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는 것까지는 못 가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버지 되심을. 이게 어떻게 믿어질까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이게 어떻게 도대체 믿어집니까? 이게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거는 아무리 얘기해도 믿어질 수 있는 사실이 아니에요. 대통령, 권력자, 수많은 나름대로 위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위대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나의 인생에 영향을 주는 어떤 아버지, 나의 친밀한 관계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위대한 사람들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다. 그것을 너희가 믿고 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큰 핵심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하게 얘기하지만 그 은혜의 가장 축약되어지고 핵심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건 죄인이건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게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하나님의 선물 위에 선물이에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잠깐 언급했듯이 창세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창세기 인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 제사 드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지 아니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경외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거나 느끼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해도 경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바라보는 시선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거지 의무로 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예배의 관점을 통해서 봤을 때도 그 안에 중심 핵심 사항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창세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는 숲이다라고 저는 이런 관점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이제 걸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게 이제 걷는 거죠. 걸으시면서 이것에 곳곳에 나무들을 쭉 보니까 그동안 못 보고 지나쳐갔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나무들이 막 심겨져 있고 거기서 막 은혜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느끼기 위해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차분히 읽고 묵상하시는 그 놀라운 시간들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창세기의 숲을 천천히 걸어가 보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빨리빨리라는 게 있어서 산책을 하는데도 주변 보지 않고 막 걸어가요. 몇 바퀴 막 돌아야 되고 빨리빨리 걸으면 막 걸어갑니다. 근데 산책은 그게 산책이 아니잖아요. 천천히 주위도 둘러보면서 공기도 쉽게 딱 들이면서 걷는 게 산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도 산책을 하셔야 돼요. 막 빨리 이거 몇 독하느냐 빨리 막 거기 있는 거에 매몰되시지 마시고 이 말씀 하나하나를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호흡하시면서 묵상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 인생에 소망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 인생에는 소망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왜?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도 아이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은 뭘 봅니까? 자녀에 대한 소망을 보게 돼요. 자녀에 대한 소망을 보면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민족을까지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소망을 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 힘들다라고 얘기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코로나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는 늘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동안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소망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붙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요. 이삭에게도 그랬고요. 야곱에게도 그랬고 요셉에게도 그랬습니다. 소망 없어 보이는 인생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게 창세기에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보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어렵죠. 본인의 삶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의 삶도 그렇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현실이 더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소망이 없어서 더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해도 나아진다라는 보장, 그 소망이 없으니까 더 힘들어요.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열심히 해서 나아진다라는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래도 힘들 건 참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소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살기가 더 힘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건적으로, 환경적으로 소망을 가지기 힘든 시대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환경이, 여건이 소망을 가지기 힘든 시대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본질, 소망이 없는 본질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저 내 힘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니 능력도 부족하고 또 세상에서 어떤 보잘것없어 보이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소망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려움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더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7 귀신의 비유를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 안에 귀신이 있었는데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쫓아내고 이 사람 마음을 아주 깨끗하게 씻습니다. 깨끗하게 고쳐요. 근데 이 귀신이 막 돌아다니다 다시 돌아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자기가 머물던 그 집안이 깨끗해진 거예요.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들어와 눌러 앉으니까 그 인생이 더 황폐화됐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한 빈집으로 지금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빈집 안에 이제 채워야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 안을 뭘 채워야 될 거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우리의 이 빈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귀한 책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숲을 자주 걸으면 걸을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나무를 보며 그리고 그 은혜의 나무를 지나갈수록 그 은혜의 피톤치드라고 얘기하잖아. 나무가 뿌리면 좋은 기운. 피톤치드가 우리의 마음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점점 채워지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 성경적인, 교회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인 거죠. 이게 채워지는 거예요. 반대로 창세기에는 어떻습니까? 창세기에는 이 2가지 마음을 보여줘요. 이 은혜로 채워져가는 사람들의 삶과 반대로 은혜 없이 살다가 황폐해져가는 사람들의 삶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대신에 자신의 욕심을 채워가며 살아가는 그 인생들, 그로 인해서 고난과 시련과 결국 심판을 당하는 그 인생들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은혜 없이 사는 인생의 비참함에 대해서 창세기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 마음 안에, 마음의 빈자리에 무엇을 채우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실 겁니까? 내 욕심을 채우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창세기의 숲을 산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숲을 산책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나무들을 찾아보시고 또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라는 한 영혼에 관심과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나와 무관하고 멀리 떨어진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창세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맛보시길 바랍니다. 이 창세기의 숲을 걸으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피톤치드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이 풍성히 채워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달을 통해서 어린이와 부모님을 보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